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성화 네 번째 바울 복음을 변호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걱정돼서 병원에 찾아가죠. 몸이 병들어서 죽는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몸이 병들어 죽을까 봐 사람들은 자나깨나 요즘에 걱정이 그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이상이 있다 하면 금방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자기 몸이 병들어 죽는 것은 그것은 두려워하고 또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 영혼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의식이 분명하고 자기 존재, 그 영혼은 죽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죽음은 정해져 있어요. 몸은, 육은 흙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부활의 때까지. 그런데 자기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또 자기 가족의 건강은 걱정하는데, 죽을까 봐 염려는 하는데, 자기 가족의 영혼이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그 영혼에 대한 걱정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 우리 가족의 영혼이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소중한 영혼들, 태신자 여러분 작정하셔서 꼭 그 영혼들 죽은 이후에 천국 가도록 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영혼을 생각하는,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100년 안쪽에 살아가는 이 생명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고 그 영혼의 세계에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이름 기록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렵게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그 사람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전도는 내가 데리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전하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은 부르실 거고, 열매 맺게 하실 자들은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까,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 이름 불러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 자리로 초청하는 전도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설교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9살 먹은 소년이 그의 설교를 듣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가 워낙 두려워하고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울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왜 그렇게 지금 얼굴이 왜 그래? 이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9살 먹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악한 죄인이. 저는 주일학교 사회 갈 때에 이런 아이들을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아이인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영접 기도하는 아이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사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사악한 죄인이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어떤 어른이 물어봅니다. 얘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니?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엄마 말 안 들었어요. 엄마 말 안 들었어. 이러니까 거기 있던 어른들이, 얘가 9살 먹은 애가 그러니까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기특하기도 하고 이래서 모두가 그 말이 전부 다 그냥 웃어서 뒤로 넘어갔어요. 그때
그때에 폴 워셔 목사님이 정색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죄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작은 죄라고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죠. 작은 암이 생기면 무시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작은 죄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심각한 인식이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좀 민감하게 깨달으라고 뭐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율법의 신랑에서 벗어나서 율법 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옮겨졌다고 이제요? 은혜 아래 옮겨졌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 율법을 심지어는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으로, 그래서 그 남편이 죽으니 비로소 해방되었다. 이러니까 법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에 있다니까 이 율법이 정말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지금까지 문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그 율법에 대하여서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제대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의 모습을 비춰, 그 행위를 비춰주니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짓다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탐심으로 예를 들어서 방금 7절에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 십계명, 안식일 지켰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살인 안 했어요. 다 지킨 것 같아요. 근데 10번째 계명, 탐심의 계명에 딱 와서 보니까 타인의, 다른 사람의, 이웃의 아내나 또 남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랬죠. 몇 계명이라고요?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구나, 이렇게 그 죄라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전에는 마음속에 품은 그것은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계명이 오니까, 율법이 오니까 자기가 죄인 된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미움을 가지고, 미워하는 감정이 내한테, 저 사람 정말 내 꼴 보기 싫고 미운데, 그런 마음이 내한테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죠. 만나면 집사님, 근사님 인사를 하죠. 밝게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미움의 감정이,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의 감정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도화선이 돼 뭔가 환경이 탁 맞아들으면 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평소의 미움의 감정, 이런 게 확 끌어오르는 거죠. 그게 표출되는, 평소에는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 화 잘 내고 이 못된 성질머리가 이게 내 안에 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그저 좋은 사람 같아요. 좋은 집사님, 근사님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환경을 만나면 이게 꾸중물 올라듯이 확 올라가지고 막 분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한테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원래 없던 게 그 순간에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내 안에 있던 놈이에요. 그 죄가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니까 우리의 양심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먹고 살고 어쨌든 좀 좋은 집에 살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내 자식 내가 못한 한을 좀 풀어주고 출세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전부였어요. 죄와 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철저하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전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중간에 생략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에스키모 사람들이 그 추운 극지방에서 늑대를 사냥하는데 늑대를 어떻게 사냥하느냐, 그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칼날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동물의 짐승의 피를 묻힌다는, 칼날에다가. 그럼 그거 얼잖아요, 추워서. 그 위에 또 피를 묻히고 이래서 그게 얼음 덩어리 되도록 이렇게 놔놓으면 그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그 칼을 던져놓으면, 칼날을 세워놓으면 늑대들이 피 냄새 맡고 와가지고 그거를 핥아 먹는 거죠. 피를 막 핥아 먹다 보면 그러면 이 얼음이 차가우니까 혀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핥아 먹는데 지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찝힌 줄도 모르고 그냥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핥아 먹다가 과다출을 넣고 죽는다는 거죠. 징그럽죠, 그렇죠? 이러니까 마치 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죽어서 죄를 그대로 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거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감각이 없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 죄를 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을. 이 보십시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오지 않으면 죄인 된 것을,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이 본문 자체가 한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본문 말씀 깨닫는 거예요. 한 절씩.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죽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누가 살았다고요? 내가 살았다. 이 내는 뭐예요? 잘난 척하는 내, 꽤 괜찮은 줄 아는 나,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러나 내가 그때는 죄짓던 내가 펄펄 살아있고 내가 주인된 내가 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내가
나는 적어도 도둑질을 안 하고 살았어. 이런 내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내가,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읽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명이 오니까 죄는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죠, 그죠? 예, 내가 죄인 된 것이 드러났다. 죄가 죄로 드러나고 대신에 누가 죽었다고요?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래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니까 내가 죄인 되고 죄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예,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계명이 나쁜 것이냐? 그 율법이 온 것이, 그 율법이 나쁜 것이냐? 어떻습니까? 자,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되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니까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를 죽이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예, 율법은 사실 문제가 없죠. 누가 문제죠? 그렇죠. 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고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가 문제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율법을 변호하고 있어요. 다시.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기회를 틈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어떤 기업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있죠, 그죠? 예, 죄도 역사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어디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죠? 에덴 동산에까지, 우리 인류 시조에까지 정말 역사 깊고 유서 깊죠, 그죠?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는 하와를 속였어요. 아담을 속였어요. 그 죄를 딱 따먹어 버리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죄는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거 죄를 따먹어. 이거 먹으면 이 죄를 꼴깍 삼켜버리면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네가 좋아질 거야. 네가 부자 될 거야. 네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릴 거야. 사람들이 다 너를 환영해 줄 거야.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죄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틈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 나는 누구예요? 그 나는 첫째는 아담이고 둘째는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여기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는 거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죄예요? 율법입니까, 죄입니까? 죄죠, 그죠? 죄. 예. 율법이 안 와도 죄 때문에 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류, 예. 율법이 안 와도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는 율법이 아니다. 이래서 바울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혐의를 벗겨내고 비난받을 대상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서 회개한 자가 성화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움이었으나, 여기 보니까 율법, 여기는 참고로 율법도 나오고 계명도 나오는데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뭐예요? 율법과 계명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계명은요 10계명처럼 1계명 하라 하지 말라, 2계명, 3계명, 5계명 이런 식으로 계명 하나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게 뭐냐면 그게 계명이에요. 그럼 율법은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율법이에요. 같은 것이지만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어떤 것을 포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율법이 계명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예. 자, 그건 참고로 아시고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14절도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여러분, 율법도 계명도 선하다고 했죠, 그죠?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죄인되게,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끄느냐?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은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알지 못하고, 죄는 맨날 짓지만은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청년 때에 어느 날 새벽에 저는 저의 죄를 자각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어느 정도까지 죄냐면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과 영혼, 그리고 나의 몸으로 따지면 내 뼛속 깊숙한 곳까지 암이 온몸에 퍼져서 전이 되었다, 뼈까지 전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 모든 뼛속까지 죄와 내가 도무지 끌어내려고 해도 끌어낼 수 없는 그런 죄가 내게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느 날 새벽에, 청년 때에 엄청나게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눈물로 가슴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참을 눈물로 회개할 때에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과 내 뼛속까지 다 덮여지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하였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결의 체험을 그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그 경험 이후에 한 3, 4개월을, 수개월을 눈물로 계속해서, 그때부터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설교 말씀이 다르고, 설교 말씀 보통 듣고 나면 주일날 이 말씀 듣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또 듣고 싶어서 그것을 또 새롭게 하소서도 듣고 극동 방송도 듣고, 그때는 테이프 시대였으니까 테이프 막 여러 목사님들 테이프 사가지고 막 이 갈급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느냐 하는 그게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수개월을 그렇게 울고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날 새벽에 죄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몰랐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숨기며 그냥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았어요.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가 비유를 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똑같이 이야기를 꾸면서 나단이 이야기하니까 그놈 죽여라 하자. 그놈 죽여라 하죠. 그러니까 그 죽일 놈이 누구예요?
그 죄 때문에 죽일 놈 누구예요? 바로 자기거든. 그 자기가 이야기 속에 죽일 놈은 그 남의 이웃의 양을 갖다가 취한 사람으로, 욕심부리 취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도 죽일 놈이라고 했는데 사실 더 죽일 놈 누구예요? 자기가 더 죽일 놈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을 무엇으로 적셨다고요? 눈물로 다 적시면서 우슬초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치며 그렇게 회개의 자리를 나갔던 거죠. 그 이후에 다윗이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덕이하고 존귀한 자로 끝까지 다윗은 쓰임받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같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왕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듣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와 그 가족들까지도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각이 안 되니까 하나님 뭘 보내주신 거죠? 율법을 보내주신 거죠.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로마서의 주제가, 중심되는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 하면, 여러분 로마서의 복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가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달라요. 이 로마서 이신칭의의 이 말씀을요, 이 진리를 루터는 자기의 몸소 정말 몸부림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는 사제였어요. 큰 죄를, 도덕적인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어느 순간 성경을 보면서 자각하게 된 거죠. 계명이 오니까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요, 막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무릎팍이 다 까지고 피가 절절 나고 몸을 꺾고 자기 몸을 학대해서 죄값을 한번 갚아 치러보려고 했어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백, 천주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제에 가서 죄를 고백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생각나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사제가, 고백소의 사제가 루터한테 형제요, 그런 거 말고 큰 끈을 좀 가져오셔요. 작은 거 말고 큰 끈 가져온, 큰 끈. 큰 끈이 뭐 있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절망 가운데서 성경 말씀 로마서를 보다가 로마서의 말씀 이신칭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고 어렵다함을 받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루터가 깨달은 이신칭의 복음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는 이거하고 무엇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무엇의 차이? 깊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깊이? 죄에 대한 인식의 깊이예요. 죄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만큼 깊이 인식하는가의 차이가 루터와 보통 우리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읽고 은혜는 누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누가 많은 은혜를 체험했을까요? 우리입니까? 아니면 루터입니까? 루터겠죠. 이 복음을 깨닫고 감격이 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자기 생명 걸고 종교개혁,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이 진리 하나 가지고 감격되어서 전쟁터에 나간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잠 깼죠? 예. 탁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가 한 말이 이래요. 율법의 방망이로 두드러져 맞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야지 자기가 죄인됨을 깊이 각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어떻습니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순기능이 있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데 율법이 와서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롯은 지금 율법을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혐의를 벗겨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율법이 왔는데 내가 이제는 그 율법을 받아서 정죄받아서 죽게 되어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율법이냐? 어떻습니까? 사망을 가져온 것이 율법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 너무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제가 용기가 나고 제가 막 위로가 되고, 예, 오늘 이 말씀이 별로 재미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다가 다 졸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진정한 죄인됨의 자각이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죄는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작은 암이 생기면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작은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이게 얼마나 내버려두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의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 마음을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는 더욱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이 오면 연탄을 떼었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거의 지역신문, 부산에 같으면 부산일보, 또 KBS 이렇게 뉴스 중앙방송 나오고 나면 지방방송 나오는데, 항상 보면 우리 주위의 이웃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일가족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거의 하루 걸러서 심심찮게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연탄가스가 막 눈에 보이지 않는데 깊이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데, 그런데 중간에 불편해서 깨어났어요. 연탄가스 중독이 되었을 때 깨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어릴 때 연탄가스 자다가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연탄가스 마시고 나면 중간에 깨면 머리가 빠개질 듯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여러분, 연탄 안 떼셨어요? 다 그때부터 보일러 떼고 사셨어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웬만하면 연탄가스 뗐으면 다 한 번씩 중독돼 봤을 텐데, 그런데 우리 집만 이상한 연탄가스 샜나? 지금 웃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연탄가스를 이게 떼면서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게 깨어난 것이 그게 사는 길이에요. 밤새도록 그거 맞고 그냥 의식 잃고 계속 자버리면 죽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때 아프지만은 머리 아파서 깨어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하여서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시시하게 여기지 마 하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것. 보통은 내 안에서 감추어져서 마치 탐심과 같이 숨어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난 멀쩡한 줄 아는데, 나 그래도 겉으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미움, 누군가를 향한 분노,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성질, 이런 것들이, 그 재성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그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꼭꼭 집어서 가슴 속에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시는 거예요. 꼭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탁탁탁 지적해 주실 때에, 그때에 내 양심이 깨어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회개한 것만큼 우리의 성화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를 바로 알아야 돼요. 칭의를 입었죠? 그럼 우리는 곧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칭의를 입은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어려운 자가 되었어요. 그게 칭의예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게 칭의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천국 가지 않죠.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의 존재는,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나의 재성은 여전히 내게 있는 거죠.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남아있는 이 몸과 마음의 이 기능, 이 재성을 내가 회개한 것만큼, 자, 30년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에 친하게 지내고 얼마 동안에 딱 붙어 있어요? 30년 동안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50이 믿었어요. 50년 동안 붙어 있어요.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잘 안 떨어지죠. 요게 하나씩 드러나고, 이게 쟨 줄 몰랐는데 이전에는 하나씩 드러나서 죄로 인식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큼 나의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분량이 성화의 분량이다. 여러분, 지금은 온 세상이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전쟁,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신냉전, 이게 새로운 전쟁 시대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이 나라들이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모든 지금 역사상 전쟁은요, 항상 이 경제 전쟁에서 진짜 피 흘리는 전쟁으로, 총칼 쓰는 전쟁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온 세계의 전쟁의 기운이,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늘 이런 시대를 살리고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이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면서 지금 괜찮다고 자각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이 깨어서 회개하고 다시 각성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